대체적으로 우리 개신교 쪽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정통교단에서는 이 계시록을 잘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취급을 안 한다기보다도 설교의 주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입으로 느끼는 그 감정으로 하는 말들이 말세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 그러니까 말세가 다가왔다는 말들은 수천 년 전부터 말세가 다가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도. 그런데 실질상으로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징조로 봤을 때 우리가 말세에 지금 접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이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날짜가 정확하게 보면 2월 18일 며칠 전이죠. 얼마 전이죠. 열흘 전이네. 정확하게. 나사에서 화성 탐사 로봇 피서비어런스라는 그 탐사 로봇을 보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이 화성 표면에 도착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온 그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에 도배가 됐어요. 도배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 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도 보게 됐죠. 뭐 동영상이 떠올랐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일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로봇이 화성에 착륙하기 전 7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 총알보다 뭐 200배 빠른 그런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속도로 떨어지는 가운데 이 땅에 사뿐히 내려앉아야 되는 그런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그 필요한 그 기술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그게 공포의 7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착륙이 처음 착륙이 아니고 몇 번 있었다 그래요. 몇 번 있었느냐면 4번의 성공이 있었대요. 그 전에 중국에서도 성공하고 인도에서도 성공하고.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이번이 5번째 착륙이다 그러네요. 이 내용을 이제 포털 사이트에 쫙 깔려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조승현 그 천문대의 전문 강사가 있었는데 그 천문대에서 이제 그 방문해서 오는 견학 오는 아이들에게 이제 천문대에 관한 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때 이제 이 조승현 그 천문대 강사가 이 아이들에게 이제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야, 지금 저기 피서비어런스라는 그 로봇이 화성에 드디어 착륙을 해가지고 지금 성공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아이들은 뭐 잘 됐다. 앞으로 뭐 화성의 소식을 듣겠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시무룩해가지고 그 선생님에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선생님, 왜 자꾸 그 로봇을 화성에 보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는 질문인 것 같죠. 화성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로봇을. 그 로봇을 보내가지고 그 화성을 탐사를 해서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미지의 그 어떤 이야기들을 뚝 들어보면 뭐 화성인이 왔네요. 화성인이 뭐 E.T. 같은 그런 그 옛날 영화 있었죠. 그럼 화성인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탐사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데 이 아이가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황당스럽죠. 사실은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화성에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로봇을 보낸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미 4번이나 로봇을 보냈다면서 왜 자꾸 로봇을 보내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승현 선생님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꾸 우주 탐사를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그 순간적으로 이 조승현 선생님은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 지금 화성 우리가 가서 탐사를 한들 진짜 이제 화성이 있으면 뭐지만 화성인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살 수 있으면 뭐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라고 그러면 한 번 정도 탐사해가지고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이랬으면 끝나는 것인데 왜 5번이나 한 번 보낼 때마다 27억 달러가 들어간다 그래요. 2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3조. 한 번 보내는데 3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3조가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죠 지금. 뭐 언제 만져봤어야 알고 봐봤어야 알지. 그 어마어마한 돈을 우주로 쏘아서 보냈는데 만약에 그게 떨어져 버렸어. 그 착륙을 못하고 그냥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보냈는데 그게 만약에 가다가 우주 미아가 돼버린다든지 폭발해버린다든지 떨어지다가 폭발해버린다든지 이러면 얼마가 날아가요? 3조 원이 날아가. 3조 원 갖고 차라리 이 조승현 선생님 생각에 그 아이의 질문을 받고 나서 생각이 머릿속으로 싹 스쳐가는 게 야 3조 이 3조를 차라리 그냥 한 번 정도 탐사해봤으니까 그걸 끝내고 3조 원을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줬으면 이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는 세상이 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로봇이 하는 일은 돌조가리 몇 개 가져오는 겁니다. 돌조가리. 그 화성에 떨어져 있는 우리 땅에 있는 흙하고 돌조가리 몇 개 수집해가지고 채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 토지는 뭘로 된다 뭐 이렇게 그 정도의 어느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가 있어요? 뭐 화성인이 있는지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탐사하는 건데 이미 그 탐사는 4번에 걸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미. 그리고 이미 흙도 다 가져왔어 지금 벌써. 인도 탐사, 뭐 중국 탐사가 벌써 흙도 다 가져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별 큰 의미가 없는데 돈을 날려버는 거예요. 그걸 성공했다고 막 박수 치는 거죠. 지금 이 천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보실 때 화성에가 물이 있었다 그래요. 물이 있었는데 어떤 소행성이 화성에 꽝 부딪히면서 충돌하는 바람에 그 물이 다 사라져 버렸고 그 땅에 물이 있으면 원래 물의 그 분자 요소가 뭐예요? 네? 물. H2O죠. H2O. 그러니까 수소와 뭐가 있어요? 2, O. 산소가 있는 거예요. 산소가 있으면 공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화성에가 물이 있었는데 그 소행성이 꽝 부딪히면서 물이 싹 증발돼 버린 거예요. 다 증발돼 버려가지고 지금은 그 땅에 뭐만 남아있다. 물도 없고 이산화탄소만 지금 존재하겠는 98%의 이산화탄소가 지금 그 화성을 싸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공기가 있어도 숨을 쉴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를 공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그 공기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땅으로 만들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 해가지고 얼마나 걸릴까요? 뭐 우리 세대는 뭐 꿈도 못 꾸는 것이고 뭐 우리 다음 뭐 그 세대까지 과연 가능할까요? 그 화성이라는 별 전체를 뭐 어느 공간을 만들어 놓고 뭐 유리벽을 공상 영화에 보면 유리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정화시켜서 이제 공기로 만들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몇 명은 살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런데 다 살 수 있어요? 그때까지 되려면 아마 수백 년, 수천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도 옛날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룡이 살았어요. 공룡이 사는 증거는 나타납니다. 공룡이 사는데 그때 공룡이 전체가 멸절을 당했을 때 그 시기에 소행성이 지구를 꽝 부딪힌 바람에 그때 그 여파로 인해서 공룡들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온 우주에 지금 소행성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옛날 과학을 알기 전에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런 거 상상도 못 해봤던 이야기죠. 그냥 우리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둥근 모습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구 외에 그 별들 사이로 지금 그 조그만한 주먹만한 소행성 아니면 큰 바위 같은 소행성 이런 것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인공위성이 지금 우리 하늘 저 위에서 떠가지고 그 위성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있으니까 소행성들이 다니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행성들이 과거에 그 화성을 때렸던 아니면 지구를 때렸다고 말하는 그런 소행성들이 만약에 지구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죠. 지금 그래서 차라리 과학자들이 어떤 걸 연구를 해보면 좋겠냐면 소행성이 만약에 우리 지구를 향해서 달려들 때 그걸 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돈 들여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 과학자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고민하고 있는데 실질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 문헌이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지금도 우리가 대비를 하겠지만 아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안전무감증이라고 그러나?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물체들이 다 사라지는 위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행성이 큰 바위만한 한 100m 정도 되는 소행성이 만약에 지구에 떨어진다면 핵 폭발 몇 개의 그 효과보다 더 크다래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형체가 없어지고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나사의 기술자들이라든가 과학자들이라든가 그 소행성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비유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방 안에 앉아있는데 개미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개미 한 마리가. 개미는 어떻게 해요? 땅만 쳐다보고 바닥만 쳐다보고 기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 개미가 잘못하면 우리 그 연약한 살도 물어버릴 수도 있고 귀찮잖아요 보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손가락으로 개미가 지나가는 그 개미를 팍 눌러. 그러면 개미가 죽어야 살아요? 죽어요. 근데 개미는 자기가 그 손가락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요. 위에서 이렇게 좀 누르고 있는데 다가오고 있는데 몰라요. 몰라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지구 안에 살고 안전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행성의 위협은 어떤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유성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유성. 그 유성이 떨어지면 떨어질 때 빛이 팍 발렸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유성 한 조각을 주면 로또를 주었다 그래요, 이게. 왜? 외계의 성분인 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로또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위성은 작은 것들이 우리 지구 대기권을 들어오면서 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 위협을 주지 않지만 100m 정도, 아니 우리 지금 교회 예배당 정도 큰 돌이 위성에서 쭉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타다가 남은 것이 딱 떨어지면 폭탄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쫙 위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라다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한다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 공간에 떠있는 하나의 별일 뿐입니다. 안전무감증이라는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는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힘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구 저기 있는데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이 우리 지구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기 지구본을 가지고 한번 돌려봤어요. 제가 한번 싹 돌려보니까 처음에는 휙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이게 힘을 잃어가지고 점점 가다가 멈춰버려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어떻습니까?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정확하게 태양계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24시간 돌아오면 또 해가 뜨고 또 24시간 이게 뭐 늦어졌다가 빨라졌다 이럽니까? 일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냥 그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365일 동안 귀 도는 게, 이게 정확하게 365일을 도는 게, 이게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떻게 뭐 그냥 우연하게 발생돼가지고 그렇게 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누군가가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그 방향으로 그 똑같은 그 길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냐고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아무도 처음에는 우주를 알지 못할 때는 그게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태양을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누군가가 지금 어떤 무엇인가가 지금 이걸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지고.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거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지구와 우리 태양계를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때에 정확하게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조그마한 흐트럼 없이 일정하게 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지금 현재 편안하게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구의 종말이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지금 말세 그런데 말세의 의미가 뭐예요? 이미 이 세상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끝나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이야기죠.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이야기예요. 지구의 종말이 언제 일어나는가가 우리의 궁금사고 관심사예요. 그리고 종말 이후의 세계는 과연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말세가 왔으면 그 다음의 세계는 과연 어떻게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구의 종말이 왔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언제 죽느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연세가 많으시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 모르지. 당연히. 언제 죽긴 죽는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그런데 내가 뭐 지금 현재 건강상으로 봤을 때는 100세까지 살 것 같아. 그런데 100세까지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 20살 때, 21살 때 죽는 아이도 있어요. 인생의 자기의 삶은 언제인지는 몰라. 내 생명의 소환이. 그런데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죽은 이후의 세상은 과연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가끔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살아보니 내가 만약 죽으면 나는 진짜 교회에서 말하는 지옥으로 갈까? 천국으로 갈까? 그런 생각이 해보지 않았어요? 생각도 안 해요? 별 생각 다 한다고?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진짜 해답을 내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죽음의 시기와 지구의 종말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거든.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리고 우리가 직접 살아보니까 우리의 마지막 마지막 죽음의 시기를 우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내 몸이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졸음이 오고 막 이러면 그냥 그렇구나 이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지. 느낌으로. 그런데 지구의 종말의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다들.
근데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오직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그러나 오직 누구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종말 이후의 세계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봤던 우리 인류의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보면 우리가 21장을 봤는데 20장을 보면 이 내용이 완전히 여러분들 이 성경에가 기록된 내용이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현재 세상의 왕노릇하면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잡아가지고 결박시켜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무적행 땅 깊은 데다가 던져 넣어서 잠궈 놓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해요? 콱 잡아가지고 쫙 땅속 깊은 그 무적행에다 집어여가지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꼼짝을 못하게 하다가 그러다가 그때 이제 사탄 마귀가 세상 권세와 공중 권세가 창궐했을 때 그때 순교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끝까지 사탄 마귀를 추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1000년 동안 무슨 노릇을 한다? 왕 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 노릇.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왕 노릇 하고 있어요? 사탄이 왕 노릇 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에는 그 사탄의 왕 노릇의 그 밑에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종 노릇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막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했는데 이제 이때 우리가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몇 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 왕처럼 나하고 지내자. 아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000년이 지난 후에 잠깐 사탄이 풀려납니다. 풀려나가지고 그때 풀려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탄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괴로움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성경책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읽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라고 이 책이 하나 펼쳐져 있어요. 우리 성경책처럼 이렇게 책이 하나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가. 그래가지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저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그게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지옥으로 가냐, 지옥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최종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 기록됐으니까 너는 천국. 이정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천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이름이 그 안에 기록이 되지 못하면 너는 여기 없어. 지옥으로 가. 불못으로 가. 유황불로 가. 그것도 그냥 잠깐 뜨거 이러다가 나올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원히 불 속에서 살아야 돼. 영원히. 괴롭힘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처음부터 살펴보면 심판이 끝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사탄 마귀들이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지구의 종말이 오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소행성이 꽝 보고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지구가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두 가지로 크게 의미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후에 임할 실질적인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심판 전에, 즉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지금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때 처음 하늘과 그 땅은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이 이제 사라져버린다는,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저 높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거룩한 성이 새 땅에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느 곳에 가 있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안 하면 여러분, 나는 가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지구에 종말이 왔는데도 나는 이곳에 살겠다. 그러다가 여기서 멸망해 죽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새로운 성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아름답게 단장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우리 지금 이정기, 그러면 남성이잖아, 남자. 근데 우리가 죽으면 지금 오늘 말씀처럼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이 우리도 천국 가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결한 몸이 돼가지고 결국은 신부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신랑이 나타나니 얼마나 기쁘겠어. 신부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못 봅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겠다, 계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해요?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뭐가 없어져요? 눈물이 없어요. 울 일이 없어.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면 기쁨만 있는데 뭐 눈물이 나와 그냥. 네? 감격의 눈물은 잠깐이지. 그리고 죽음도 없어요. 죽음. 우리는 이제 죽음 한 번 딱 맛보면 돼. 죽음 한 번만.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권세를 누리고 왕노릇하면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것들이 다 주는 것은 뭐예요?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과 고통들이 있는데 그 처음 것들이 싹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라 하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세상,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으로 바꾸어져 버리는 이 세상, 두려움과 눈물과 애통함이 만연한 그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하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눈물이 없어진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처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알파, 그 다음에 오메가. 그러면 알파는 뭐예요? 시작이에요. 오메가는 뭐예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실 때 나는 처음과 끝이다. 누가 처음과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마지막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존재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해서 죽기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 자에게 값없이 무엇을 주시겠다? 영생의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급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이라도.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엇을 먹게 해주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또 11절로 넘어갑니다. 그 뒤에 11절. 11절 한 같이 읽어보요.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그 둘째 사망의 그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몇 절이에요? 17절. 17절 보니까 함께 합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무엇을 주고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일곱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상급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 외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 최초의 사람 누구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지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 그리고 또 뭐예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그리고 또 누구? 예? 우상 숭배하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두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는 흉악한 자가 아니야, 나는 살인을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자들 안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점술가들, 무당들 있잖아요. 점치는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거나 숭배하는 자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다른 불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멘. 아멘. 정말 아니에요. 불교 아닙니다. 대순진리야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싹군 목사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두 어디로 간다? 유황 타는 부에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의미를 말했고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나의 육신과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썩어서 냄새나는 세상이요 괴로움과 슬픔만 있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사망으로 다가와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세상 사람들에게 뿌려가지고 그 공포와 절망감으로 사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다는 것이죠. 죽기 싫어. 이 죽음이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냥 말하는 그 말에 그냥 확 그게 믿어져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세상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사망 권세에 항복하지 않으면서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이기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손과 그 피 흘린 손과 발을
붙잡음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먼 날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이 없어져요. 죽음의 공포가 없어집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공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멘. 지금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공포스럽지 않아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아멘. 공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사망의 권세에 항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만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기쁨과 감격을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시 말해서 제약된 세상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눈물의 세상이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고통과 괴로움으로 절망이 밤이슬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으로 낙심되고 근심과 걱정만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사라지고 그 죄가 사라질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고통과 괴로움이 아침 한개의 해가 비추어서 사라진 같이 깨끗하게 사라져서 평강과 행복과 기쁨으로 다가옴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수많은 상급과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결코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나 저 세상에서 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도 행복이요 저 세상에 사는 것도 행복이에요. 아멘. 이곳이나 저곳이나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 바쁘게 달려왔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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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르신들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년 후에 아니면 십수년 후에 돌아가시더라도 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절대로 옛날 믿어왔던 불교 이런 거 다 손 놔버려요. 다 손 놓고 처음 땅 이런 거 다 버려버려요. 버려버리고 새하늘 새 땅 천국의 기쁨을 우리 어르신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